예수님이 승천하신 뒤에 40일이 지났을 때 제자들이 오순절날 기도하다가 성령 충만함을 받게 됩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방언을 하게 되었고, 그 방언을 들었던 주변 사람들이 술에 취한 술주정이라고 비아냥거렸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제자들 방언은 술에 취한 소리가 아니라 오래전 요엘 선지자가 예언했던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이 이 땅에 임함을 보여주는 상징이라고, 표식이라고 설교했어요. 그랬더니 베드로의 설교를 들었던 많은 사람들이 회개하고 세례받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 사도들이 행했던 많은 기사와 표적들, 즉 기적이죠. 그 장면을 보았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자, 거기까지가 사도행전 2장까지 내용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사도행전 2장까지 말씀 마치면서 궁금한 점이 하나 있습니다. 분명히 2장 43절에서 사도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고 세상 사람들 그것을 두려워하면서 예수를 믿게 되었다라고 말하는데, 이 사도 제자 공동체가 어떤 기적과 어떤 표적을 행했을까요?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 자세하게 소개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인 3장에 들어가 보면은 제자들이 일으켰던 기사와 표적 중 한 가지, 날 때부터 걷지 못했던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우는 그 기적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가 이 기적 이야기를 기록해 놓았을까요? 제자들이 많은 기사와 표적을 일으켰는데 그 중에 왜 하필 이 안진뱅이를 고친 사건을 오늘 본문에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리고 제자들이 안진뱅이를 고친 이 이야기가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신앙의 교훈과 도전과 의미를 전해줄까요? 이 두 가지 질문에 답을 찾아보는 것이 오늘과 그리고 다음 주 설교 목적이 될 것입니다. 먼저 2절을 보면은요, 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이 사람이 성전 문 앞에서 구걸을 하고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 당시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려면 문을 통과해야 되는데 그 문은 모두 5개 정도가 있었어요. 동서남북 이렇게 5개가 있었습니다. 그 5개 문 중에 하나가 이름이 니카로느라는 문이 있었습니다. 니카노르. 이 문은요, 금과 은으로 제작된 문입니다. 높이가 23m입니다. 대단히 웅장하고 장엄하고 또 은과 금으로 만들었기 때문에 휘황찬란하고, 그래서 사람들은 이 문을 가리켜 미문, 즉 아름다운 문이다라고 별명을 붙였어요. 그래서 우리말 성경에는 미문이라고 기록된 것이죠. 이 문이 너무나 아름답고 웅장하다 보니 성전에 들어갈 사람들이 일부러 다른 문 나누고 이 미문을 통해서 들어갔습니다. 그러다 보니 미문 앞에는 항상 사람들이 북적였어요. 그런데 바로 그 미문 앞에서 날 때부터 안진뱅이가 구걸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그래요? 그 길로 많은 사람들이 지나가기 때문에.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절 말씀 보면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그 미문을 들어가서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자, 미문을 들어갈 때 자연스럽게 누구를 보았겠습니까?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안진뱅이가 자기 앞으로 지나가는 베드로, 요한을 보고 동전 몇 푼을 얻기 위해서 쳐다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요, 그 안진뱅이에게 동전을 적선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돈으로는 그 안진뱅이가 갖고 있는 인생의 가장 심각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음을 두 제자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는요,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어떤 세상인가를 보여주는 목적으로 이 안진뱅이 이야기를 기록하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제가 이 본문을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무엇을 느꼈냐면은 오늘 본문에 기록되어 있는 이 안진뱅이의 모습이 어쩌면 저와 여러분이 살아가는 우리 사회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지는 않은가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떤 면에서 이 안진뱅이가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것일까요? 자, 여러분, 이 안진뱅이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이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일까요? 날 때부터 걷지를 못했어요. 가장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낫는 거죠. 그런데 이것은 사실상 불가능한 일입니다. 이 사람의 지금 나이가 40살입니다. 지난 40년 동안 무언들 안 해보았겠습니까? 병고침 받기 위해서. 그런데 당시의 의학으로 볼 때 이건 불가능한 일입니다. 또 하나,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렇게 장애의 몸으로 태어나면은 이거는 본인이 전생에 큰 죄를 지었거나 혹은 조상들이 큰 죄를 지었기 때문에 그 죄값을 받는, 즉 하나님의 저주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그냥 낫는 것을 포기해 버리는 거죠. 어쩌면 지난 40년 동안 별 수단 방법을 다 동원해서 병 낫기로 해서 고생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낫지는 않았어요. 그런 안진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현실적으로 볼 때 병 낫는 게 아니라 돈입니다. 평생 걷지 못했고 또 앞으로도 걷지 못할 그의 인생을 의탁할 수 있는 것, 그게 뭐예요? 사람이 아니라 돈이었습니다. 돈은 그에게 인생의 전부였습니다. 돈은 그에게 마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과 같은 위치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수치심과 자존심을 버린 채 길을 지나가는 사람들에게 구걸을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수많은 현대인들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내 삶에서 가장 필요한 게 무엇인가? 내 삶을 의탁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인가? 여러분, 여러분의 삶을 의탁할 대상이 누굽니까? 여러분이 몸담고 있는 직장입니까? 그렇진 않죠. 직장은요, 평생 직장이 될 수가 없습니다. 언제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몰라요. 여러분의 건강인가요? 건강검사 한번 받고 나면 그 결과가 두려워서 많이 불안해하는 것이 저희들입니다. 여러분의 자녀에게 부모된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인생을 의탁하시겠습니까? 더 이상 그럴 수 없습니다. 나라에다가 우리의 삶을 맡길까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을 누구에게 의탁할까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답이 나오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자연스럽게 우리의 결론은 무엇입니까? 돈입니다. 돈. 그래, 돈이 있어야 돼. 돈에다가 우리의 인생을 의탁합니다. 자, 여러분, 이게 잘못됐다는 게 아닙니다. 이게 틀렸다, 이 말씀을 드리는 것도 결코 아닙니다. 그냥 우리의 현실이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씀드리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안진뱅이는 어떤 면에서 오늘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대변하거나 투영하고 있다 생각이 됩니다. 우리 사회에서 이 돈, 어떤 위치에 있습니까? 돈은요,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위치에까지 올라가 있습니다. 이 말은 돈은 우리 사회에서 가장 강력한 힘을 지니고 있는 존재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돈이면 못하는 것이 없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만약에 돈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이 안진뱅이의 한계를 보았던 베드로가 오늘 이 자리에서 저와 여러분에게 돈과 관련돼서 신앙의 권면을 한다면 어떤 이야기를 들려줄까요? 베드로가 이 자리에서 분명히 이런 말을 할 것입니다. 돈은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이런 말을 했을 거예요. 10년이 훨씬 지난 일입니다. 오래전 일인데요. 이게 다른 집 가정의 비극사이기 때문에 설교 예화로 쓰기가 참 불편하지만 이미 당사자가 오래전에 돌아가셨기 때문에 우리 신앙에 도움을 해서 언급을 해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아주 오래전 10년이 훨씬 넘었습니다.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적인 기업의 총수의 딸이 미국 뉴욕에서 스스로 목숨을 끊는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 그 딸의 부모는요, 천문학적인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 딸도 나이가 이제 막 20대 중반이 지났는데 2,200억 원의 재산을 가지고 있었어요. 여러분, 사람이 빚 없이
순자산만 2,200억 원을 가지고 있다. 우리나라에 그런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요? 그 정도 돈 가지고 못할 일이 무엇이 있을까요? 본인만 그래요? 본인의 부모는 천문학적인 돈을 가지고 있어요. 그 돈이면 못할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부모의 그 재산도, 본인의 그 많은 돈도 딸의 죽음을 막아내지는 못했습니다. 이게 무슨 이야기입니까? 돈이 우리 시대 가장 막강한 힘을 가지고 있지만 돈이 할 수 없는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 그 말입니다. 물론 돈은요, 우리의 삶을 안락하게 하고 우리의 삶을 윤택하게 하고 편안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다 동의하듯이 돈이 힘은 있지만 모든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돈은 결코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거죠. 돈이 필요하지만, 돈이 있으면 편안하지만 돈은 절대적으로 우리가 의지할 대상자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오늘 본문 6절에서 안진뱅이에게, 돈을 기대하는 안진뱅이에게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말합니다. 베드로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의미가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안진뱅이가 원하는 돈을 갖고 있지 않았고, 혹 설령 갖고 있다 할지라도 돈으로는 그의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없음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돈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좋은 것을 지금 베드로가 갖고 있고 그것을 안진뱅이에게 전달해 주겠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은과 금보다 더 귀한 것, 안진뱅이의 인생의 근본 문제를 해결할 것, 이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걸 가리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을 보면은요, 안진뱅이는 제자들로부터 돈을 얻는 것을 기대하면서 제자들을 바라봅니다. 그런데 베드로에게는 돈이 없었어요. 또 있다 하더라도 줄 마음이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몇 푼 주는 돈으로 안진뱅이의 문제의 근본을 해결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가 볼 때 안진뱅이가 겪는 고통의 유일한 해결 방법은 오직 하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의 손을 붙잡고 일으켜 세운 다음에 뭐라고 말합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하면서 안진뱅이를 일으켜 세워줍니다. 여러분,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어떤 결론을 찾습니까? 안진뱅이에게 정말 필요한 것, 꼭 필요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무엇이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었습니다. 오늘날 저를 포함한 우리 모든 현대인들이 정말 분주하게 살아갑니다. 여러분도 지난 한 주간 동안에 많이 바쁘게 사셨죠? 여러분, 무엇 때문에 우리 그렇게 바쁘고 분주하게 살아가는 것입니까? 내 건강을 돌보지 못할 정도로, 내 사랑하는 가족과 교제 시간을 갖지 못할 정도로 무엇 때문에 바쁘게 분주하게 살아갑니까? 그것은요, 필요한 것을 얻기 위해서. 대부분의 현대인들은 나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돈이라고 생각합니다. 돈만 있으면 다 됩니다. 사람이 없어도, 친구가 없어도, 나 무시해도, 내 모욕당해도, 내 자존심 짓밟혀도 돈만 있으면 괜찮아. 현대인들은 돈을 자신에게 가장 소중하고 필요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합니다.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입니까? 그게 틀렸다는 것을 각성시키기 위해서입니다. 한 소설가가 있었어요. 유명한 소설가입니다. 많은 책을 썼고 그로 인해서 많은 돈을 벌었습니다. 그런데 그 집에 불이 났어요. 불이 나니까 불난 집에서 빨리 빠져나가야 되는데 이 부자가 순간 고민에 빠졌습니다. 그냥 갈 수는 없는 거예요. 뭔가는 들고 나가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게 뭔가 생각했더니 세 가지가 떠올랐습니다. 첫째는 2층에서 잠을 자고 있는 어린 아들, 둘째는 그러니까 심혈을 기울여 지금 쓰고 있는 소설 원고 뭉치, 셋째는 장롱에 모아둔 돈들.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고민에 빠졌어요. 여러분, 결국 이 부자가 뭘 가지고 나갔을까요? 원고 뭉칠까요? 돈일까요? 아들일까요? 아들입니다. 왜 그래요? 우리 다 알죠? 그 이유가, 이 소설가에게 가장 소중한 대상자는 원고 뭉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아들이었습니다. 여러분, 왜 부모들은 자녀를 돈보다 또는 자신이 쌓은 업적보다 더 소중하고 귀하게 생각하는 것입니까? 우리 부모된 여러분, 왜 자녀가 가장 소중합니까? 그것은요, 내 자녀이기 때문입니다. 내가 낳았기 때문이에요. 내 자녀. 그래서 아빠들은 아들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생각합니다. 엄마들은 딸을 보면서 자신의 모습을 떠올려요. 내 모습입니다. 또 다른 나입니다. 나의 분신입니다. 그러다 보니 부모들은 자식에게 모든 것들을 올인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엄밀한 의미에서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대상자는 그래서 자기 자신이라는 겁니다. 자기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자식을 사랑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하는 우리는요, 지금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 인생의 종착역 끝에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세상 사람들은 생각하지 않습니다. 고민하지 않습니다. 분명히 이 세상에서 자신을 가장 사랑해요. 내가 나를 가장 사랑합니다. 그런데 지금 나는 내 인생의 종착역을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요. 그 끝에서 무엇이 나를 기다리고 있을지 생각하지 않고 고민하면서 걸어갑니다. 그 여전히 걸어가는 인생길 속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돈이라고 생각하면서 뒤쳐다보지 않냐고 열심히 앞을 향해서 나아갑니다. 여러분, 이 땅에 교회가 왜 존재하냐고요? 이 땅에 믿는 저와 여러분이 왜 존재하냐고요? 이렇게 잘못된 인생길을 걸어가는 세상 사람들에게 이게 틀렸다고 일깨워주고 각성시키기 위해서 이 땅에 교회가 존재하고 성도가 존재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의 잘못된 길을 각성시킵니까? 그게 무엇입니까? 베드로는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베드로는요, 이 비밀을 알았어요. 그래서 안진뱅이에게 은과 금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해 주었던 것입니다. 베드로가 언제 이 비밀을 깨달았을까요? 그것은요, 베드로가 오순절날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입니다. 성령을 받은 그때부터. 베드로뿐만이 아닙니다. 다른 제자들, 초대교회 성도들 모두가 다 성령을 체험한 뒤 새롭게 바뀌었어요. 어떻게 변했을까요? 무엇을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행합니다. 생명이 위협받는 순간에도 그들은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 이름을 전합니다. 그럴 수 있었던 이유가 있습니다. 성령을 받고 나니 그들이 깨달은 게 있어요. 예수를 소유하고 예수를 체험하고 예수를 알고 있는 그리스도인이 예수를 모르는 이 땅 사람들에게 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선물, 바로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라는 것을 제자 공동체가 알았기 때문입니다. 결국 제자들이 이 세상에 예수님의 이름을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바뀐 것은요, 성령의 체험 때문이었습니다. 성령을 경험하고 나니까 제자들이 두 가지의 변화를 겪게 돼요. 이것은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모두도 성령을 체험하면은요, 두 가지 변화가 나타납니다. 그 첫 번째는요, 성령이 충만하니까요, 기도의 사람으로 바뀌었습니다. 제자들이 성령을 경험하기 전에 제자들의 모습과 성령을 경험한 후 제자들의 모습을 비교할 때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다름 아닌 기도였습니다. 자, 생각해 보세요. 성령 받기 전에 우리 주님이 십자가 달리기 시 바로 그날 전날 밤 겟세마네 동산에서 제자들에게 뭘 그렇게 부탁했습니까? 베드로에게 제발 기도 좀 하자. 제발 기도 좀 하자. 아무리 피곤하고 힘들어도 기도 좀 하자. 왜냐하면 지금은 기도할 때다. 그렇게 주님 당부하셨는데 제자들은 어떻게 했어요? 잤습니다. 이게 바로 성령 받기 이전의 모습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했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보면요, 이 제자 공동체는 성도들과 함께 열심히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 말씀 보면 제자 공동체는 성도들과 함께 매일 성전으로 들어가서 기도합니다. 사도행전 2장 43절 말씀 보면요, 사도들이 기도한 결과 세상 사람들이 놀랄 만한 표적과 이적들이 나타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기도의 사람이 되었어요. 그뿐만 아닙니까? 오늘 본문 1절 베드로와 요한이 9시 기도 시간에 어디로 올라갑니까? 성전으로 올라갑니다. 여기 9시는요, 우리말로 말하면 오후 3시입니다. 오후 3시에 성전으로 기도하러 올라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좀 이상해요. 당시 성전에서는요, 하루에 2차례 이른 아침 오후 3시에 제물을 불에 태우는 제사를 드렸어요. 그래서 9시는요, 기도 시간이 아니라 제사 시간입니다.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제사 시간에 제사 드리러 간 것이 아니라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말합니다. 무슨 이유 때문에 성경은 제사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 놓았을까요? 누가복음 19장 46절 말씀 보면 우리 주님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제사하는 집이 아니라 기도하는 집이다 말씀하셨어요. 성전은 아버지께 기도하는 집이다. 베드로와 요한은 주님의 그 말씀을 기억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제사 시간에 제자들은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에 들어간 거죠. 엄밀히 말하면 더 이상 성전에서 제사는 필요 없습니다. 왜요? 예수님께서 모든 제물의 완성을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러니까 성전에서는요, 더 이상 제사가 필요 없어요. 그래서 성경은 9시 시간을 기도 시간으로 바꿔 놓았던 겁니다. 사도행전을 기록했던 누가는요, 베드로가 이 안진뱅이를 일으킨 기적 사건을 기도와 관련되어 있음을 지금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왜 성령 충만했던 제자들이 기도에 전력했을까요? 그것은요, 성령 충만하면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싶은 열망이 간절해집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 앞으로 나아가고 싶어합니다. 성령 충만하면요, 기도를 통해서 믿음으로 세상을 살아갈 힘을 공급받을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무엇보다 교회와 성도는 기도를 통해서 이 세상을 바르게 섬길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진뱅이의 고통을 몰랐을 거예요.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이 안진뱅이에게 정말 무엇이 필요한지를 몰랐을 겁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기도하지 않았다면 안진뱅이의 이 문제를 예수의 이름으로 해결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에게 중요한 것을 알려줍니다. 저와 여러분이 우리 교회가 세상을 섬기는, 주님의 마음으로 세상을 섬기는 그리스도인이 되려면 기도의 사람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와 교회가 세상을 섬길 믿음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서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도의 기도는요, 나만을 위한 기도, 또 교회의 기도는 우리만을 위한 기도가 되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성도와 교회는 기도를 통해서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지혜와 능력을 받으셔야 됩니다. 자, 이런 기도 말씀을 생각하면서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부모된 우리는요, 자녀들에게 정말 좋은 것만을 주고 싶어 합니다. 제가 이 설교 부분에 이 내용을 기록한 이유가 있어요. 제가 지난주에 꿈을 꿨습니다. 꿈을 꿨는데 저희 아이들, 아마 그 꿈의 집 구조를 볼 때 제가 단칸방에 살던 때였 같아요. 두 아이를 낳고 잠깐 단칸방에 살 때가 있었어요. 앞에 주방이 있었고, 그땐 다 그랬습니다. 뭐 가난한 신학생이니까, 지금이야 뭐 신혼부부들이 결혼하면 빌라도 가고 아파트도 가지만 그때는 꿈도 못 꿨죠. 단칸방이었어. 근데 꿈속에 이 아이들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마 둘째가 3살, 큰 아이가 5살, 그 근간이 될 것 같아요. 아내가 저 때문에 제가 신학대학원 다닐 때 3년간 직장 생활을 했어요. 그러니까
평소에는 장모님께서 보시다가 주말에는 제가 이제 아이들을 보았던 거죠. 근데 꿈속에서 어린 아이들을 제가 무더운 여름에 목욕을 시키는 꿈을 꾼 거예요. 꿈속에 비친 저희 집의 모습은 너무 초라했습니다. 그리고 그때 막 아내가 퇴근해서 들어온 그 장면을 꿈을 꾼 거예요. 예. 자, 꿈에서 깨어나서 한참을 잠을 못 잤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생각해도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해준 게 너무나 없기 때문이었어요. 저 딸아이가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아이가 이제 영국에서 대학을 입학을 하고 휴학을 한 다음에 등록금을 벌기 위해서 한국에 나와서 1년간 영어를 가르쳤어요. 그때 이제 자기가 돈을 버니까 난생 처음으로 회를 먹어본 겁니다. 회 아시죠? 회집에 가 회를 먹으면 아이가 이제 영국에 돌아와서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해요. 아빠, 회가 그렇게 맛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어릴 때 회 한 번 못 사줬어? 물어보는 거예요. 왜 아빠는 매일 우리에게 그 칼국수, 만두 이런 것만 사줬어?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아이들에게 회를 사준 적이 한 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이 가난한 신학생이 무슨 돈이 있어가지고 회를 사주겠습니까? 예. 그 정도로 힘든 시간을 보냈는데 꿈을 꾸고 나서 아이들에게 너무 미안해가지고 잠이 안 오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아이들을 위해서는 제가 어릴 때 해준 것이 없었지만 제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거 하나 있습니다. 그 아이들을 위해서 지금까지 저는 단 하루도 기도를 중단한 적이 없어요. 아마 여러분 가운데 그런 분들 계실 겁니다. 남들은 여유가 있으니까는 자식을 위해서 모든 것들을 다 해주는 그런 부모들. 그런데 나는 힘들고 어려워서 자식이 원하는 것만큼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마음이 짠하고 미안하고 속상하고, 남들은 풍족하게 자식을 키우고 원하는 학원에 보내주고 옷 사주고 용돈 주고 해달라는 거 다 해주는데 나는 그런 여유가 없어가지고 제대로 해주지 못하기 때문에 아이들을 볼 때마다 미안하고 가슴이 메이는 그런 부모들 계실 겁니다. 여러분, 부모가 자식이 원하는 것 아무리 다 들어줘도요, 그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면 정말 중요한 것을 해주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반대로 내가 넉넉지 않아 풍족하게 자식을 키우지 못해도 단 한순간도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멈추지 않는다면 그분은 자녀를 위해서 가장 좋은 것을 공급해주고 있는 것이에요. 왠지 아십니까? 우리는요,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자녀와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돌보심을 힘입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가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가정을 제대로 못 지킵니다.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한 기도를 포기하면요, 내 자녀 내가 제대로 키우는 거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야 기도 없이도 잘 키울 수 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부모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지 못한다. 여러분, 자녀들 제대로 키우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가정을 지키고 내 자녀를 지키기를 원하신다면 여러분, 기도를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기도를 통해서 나와 내 자녀에게, 우리 가정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잃어버리면요, 우리 모두는 영적으로 쇠약해집니다. 믿는 성도가 기도 잃어버리면 무엇으로 세상과 맞서 싸우겠어요? 기도 잃어버리면요, 믿음의 능력이 나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아니, 주어져도 그 능력을 내가 제대로 활용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기도하는 자를 통해서 이 땅에 드러납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장된 성도가 이 세상을 섬기는 사람으로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할 때 기도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둘째는요, 성령에 붙잡히면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뀝니다. 자, 사람을 보는 시선이 바뀌는데 어떤 시선으로 바뀔까요? 사랑의 시선으로 바뀌게 됩니다. 베드로와 요한은요, 이전에도 이 미문을 통해서 성전으로 들어간 적이 있었어요. 예수님과 함께 성전에 방문했을 때 이 미문을 통해 들어갔거나 평소에 많이 들어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도 안전뱅이는 거기에서 구걸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는요, 이 베드로는 안전뱅이를 인식하지 못했어요.
거기에 누가 앉아 있는지 관심도 없었어요. 그냥 자기 길을 가라 성전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때는 인식되지 않았고 눈에 들어오지 않았던 이 안진뱅이가 어느 날 베드로와 요한의 눈에 들어온 겁니다. 그때가 언제입니까? 성령으로 변화된 그 이후라는 것입니다. 오순절 성령 체험 후 제자들은 변한 눈으로 안진뱅이를 보았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변화된 눈으로 안진뱅이를 보니까 그냥 그를 지나칠 수가 없었던 것이죠. 자, 오늘 3절 말씀 보면은요, 안진뱅이도 자기 앞을 지나가는 베드로와 요한을 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때 장면을,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려 함을 보고 구걸하거늘. 여기 들어가려 함을 보고라는 말이 나오죠. 보고. 안진뱅이가 베드로를 보았다라고 할 때 이 보고는요, 헬라어로 에이도라는 단어인데 영어로 see라는 뜻입니다. see. 그냥 보다 그 말이에요. 아무런 의미와 목적도 없이 바라보다 그 말입니다. 그런데 그 다음 절 4절 말씀 보니까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한번 말씀 보시겠습니다. 베드로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여기 주목하다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바라보다, 응시하다 그 말입니다. 헬라어로 아테미도라는 단어예요. 이 뜻은 어떤 목적과 어떤 의도를 가지고 응시하다 그 말입니다. 여러분, 안진뱅이가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어요. 베드로와 요한도 안진뱅이를 보았어요. 서로가 서로의 시선으로 상대방을 보았습니다. 그런데 상대방을 바라보는 그 시선은 의미가 달랐습니다. 안진뱅이는 돈 한 푼 구걸하기 위해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았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이 안진뱅이가 지니고 있는 문제의 고통 원인을 어떻게 해결해 줄까,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았던 것입니다. 여러분, 저나 여러분이 살다 보면은요, 반복되는 일들이나 매일 만나는 사람들이 어느 날 새롭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그럴 때가 있죠. 분명히 같은 상황이고 같은 사람인데 어느 날 다른 느낌 또는 다른 사람의 느낌으로 다가옵니다. 예를 들면 직장에 예수 믿지 않는 직장 동료들이, 가정의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친구들, 이웃들이 어느 날 갑자기 불쌍하게 느껴져요. 그들의 영혼을 생각하면 내 마음이 먹먹해지고 눈가 촉촉히 눈물이 적십니다. 그들의 영혼을 내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안타까운 마음으로 바라보게 됩니다. 이전과는 다른 눈으로 바라보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상황과 사람이 바뀐 게 아니에요. 누가 바뀌었습니까? 나의 시선이 바뀐 거예요. 이전에 없던 시선이 나에게 주어진 것입니다. 누구에게 이런 시선이 주어질까요? 성령으로 충만해서 기도 세계로 들어간 성도들, 그런 분들에게 주님은 당신의 시선을 옮겨주십니다. 그래서 어느 날 갑자기 내 눈이 아닌 하나님의 눈으로, 주님의 눈으로 그들을 바라보니까는 그들의 영혼이 불쌍함을 느껴지게 되고, 그들을 위해서 내가 더 많이 울고 찾아가서 복음을 전합니다. 여러분, 한번 질문 하나 드려보겠습니다. 교회에서 누가 전도를 제일 잘할까요? 목사님, 접니다. 그런 분 계십니까? 내가 전도 제일 잘합니다. 아니면 목사님이잖아요 라고 하는 게 끔찍한 말 하시는 분 계십니까? 네. 저 전도 잘 못합니다. 네. 교회에서 누가 전도 제일 잘하는지 아세요? 목사가 아니고요, 직분자 아닙니다. 수십 년 예수 믿은 사람 아니에요. 몇 대째 예수 믿은 사람 아닙니다. 성령 충만한 성도입니다. 왠지 아십니까? 성도가 성령이 충만하면요, 시각이 바뀌어집니다.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바뀌어져요. 그들을 불쌍하게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지 찾아가서 복음을 전하려고 합니다. 한 번 전했는데 거절당하면요, 또 찾아갑니다. 거절당해도 또 찾아갑니다. 누가요? 성령 충만한 성도들. 왜 그렇습니까? 성령께서 그분들에게 주님의 시선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 충만하며 기도하는 성도들은 이 땅 사람들을 바라보면서 그들에게 정말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어떻게 하면 그들을 섬길 수 있을지 최상의 방법을 생각하며 마침내 결론을 내리고 그들에게 찾아가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16세기에 살았던 코넬리우스 아 라피데라는 신부가 있습니다. 16세기니까
1500년대에 살은 사람이에요. 아주 오래전 사람이죠. 이 사람이 쓴 글에 보면은 이런 이야기가 실려 있습니다. 로마 캐톨릭에서요 가장 뛰어난 신학자는 토마스 아퀴나스라는 사람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는요 로마 캐톨릭에서 가장 뛰어난 신학자예요. 그런데 이 코넬리우스의 글에 보면은 이 토마스 아퀴나스가 그 당시 교황을 찾아갑니다. 그때 교황은요 인노켄티우스 2세였습니다. 교황을 찾아가서 교황실에 연결되어 있는 이 발코니에서 교황과 함께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눕니다. 그런데 이야기를 나눌 때 교황청 문이 열리면서 그 마차에 큰 짐을 실은 마차가 들어오는 중이었어요. 그것은요 전 유럽의 교회로부터 헌금을 걷어들인 것입니다. 헌금을 걷어서 이제 교황청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자, 그러자 이 교황이 밝게 웃으면서 토마스 아퀴나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보시게 토마스, 교회는 이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라고 더 이상 말할 필요가 없어졌네 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교회에 이 수많은 돈이 있는데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를 말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랬더니 토마스 아퀴나스가 교황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맞습니다, 교황님. 하지만 교회는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라고 더 이상 말할 수도 없게 되었습니다 라고 답을 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교회에 돈이 쌓아져 가면서 이 교회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토마스 아퀴나스의 이 말은요 교회와 성도들이 이 세상을 섬기는 최상의 방법이 무엇인가를 알려줍니다. 하지만 동시에 오늘날 교회와 저와 여러분이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는가 이것도 생각나게 합니다. 여러분, 혹 여러분 살면서 잃어버린 거 없습니까? 지난 한 주 혹시 잃어버린 거 없으세요? 그게 무엇입니까? 예수의 이름. 예수의 이름 잃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오늘날 세상은요 그 어느 때보다 신랄하게 교회를 비난합니다. 왜 교회가 이 모양이냐고. 여러분, 세상이 왜 교회를 비난하는 줄 아세요? 세상이 교회를 향해 갖는 기대감이 있어요. 그 기대감, 뭔가를 보여달라 그거죠. 그런데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보여주지 못합니다. 세상이 교회를 향해서 무엇을 보여달라고 하든지 또는 무엇을 기대하든지 관계없이 교회가 꼭 세상을 향해서 보여줄 것이 있어요. 세상이 아무리 많은 것을 요청해도 교회가 단연코 보여줄 것, 그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입니다. 이 말은요 저와 여러분이 세상에 보여줄 것이 다름 아닌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안에 예수가 없으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지난 한 주 살아오시면서 예수를 잃어버렸다면 살 수가 없어요. 적어도 내 안에 예수의 이름 석자가 새겨져 있고 내 안에 예수가 계셔야지 세상을 향해서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전달하는 교회와 성도가 될 수가 있다는 겁니다. 만약에 저 여러분의 이 안에 예수가 사라지면은요 영적으로 심각한 질병에 걸려듭니다. 그러면요 예수가 아닌 자꾸만 은과 금으로서 세상과 맞서 싸우려고 합니다. 여러분, 교회 능력은요 교회 크기가 아닙니다. 교회 규모가 아니에요. 예산이 아닙니다. 이 예배당에 얼마나 유명한 사람이 있느냐, 이 예배당에 판검사가 몇 명 있느냐, 이 교회에 국회의원이 몇 명 있느냐, 이게 아닙니다. 교회의 능력은요 우리 성도들 각자 이 심령 속에 예수의 이름을 새겨놓고 있느냐, 거기에 달린 겁니다. 교회가 예수 잃어버리면요 모든 걸 잃은 거예요. 성도가 예수의 이름을 잃어버리면요 모든 것 잃은 겁니다. 그러면요 그 사람이 목사든 누구든 예수 수십 년 믿어도 믿음의 능력은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답이 무엇입니까?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예수의 이름이 저와 여러분을 살리고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고 교회를 살리고 앞길이 막막한 내 자녀를 살립니다. 그리고 살아난 저와 여러분 때문에 우리 사회가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삶이 힘들고 어려워서 소망이 없어서 힘든 상황 속에 놓여 있는 여러분, 다 잃어버려도 예수 이름 붙잡으면요 우리 절대 쓰러지지 않습니다. 힘은 들 수 있어요.
눈물도 쏟습니다. 한숨도 나옵니다. 잠도 못 잘 겁니다. 그러나 적어도 아무리 힘들고 아프고 고통스러워도 예수 이름 놓치지 않으면 우리 반드시 일어서고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그 목적 때문에 오늘 성경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이름의 위대함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 한 주간 누구를 만나든 저와 여러분이 가장 잘해야 되고 세상을 섬길 수 있는 유일한 방법,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전하는 것입니다. 그 전에 먼저 내 안에 예수의 이름이 새겨져 있는지 정직하게 내 모습 보시면서, 그렇지 않다면 우리 하나님 앞에 은혜를 구하십시오. 그리하여 우리 모두가 다 예수로 충만한 성문교회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